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제 백성들이 막 그렇게 환영을 했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 말은 우리 승리하신 왕이 들어오신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예배 전후해서 예배 마치고 가거나 점심시간쯤 하면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애기들이 막 이렇게 그런 종려나무 가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혹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부 유치부에서 이런 거 들고 뭘 한다고 합니다. 자, 여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기에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시기에 있었던 그 상황을 자세하게 잘 묘사한 예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말씀. 오늘 스가랴 말씀 가운데 특히 익숙한 부분 있으시죠? 예수님이 뭘 타고 성으로 들어오신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제 그 나귀 타고 오시는 왕, 그것을 예언한 예언자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오늘 아까 교동문 할 때도 읽었습니다만 종려주일 때마다 거의 적어도 한 번 정도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본문으로 제가 한두 번 정도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지난 설교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아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인데 지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왕이 오심을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들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니까 왕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이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기쁨이나 아니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하게 샘솟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왕이 오심을 기뻐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어떤 분이시더라고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공의롭다는 말은 잘 아는 얘기죠.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평하고 올바르신 분이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적인 정의나 사회적인 공정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옳고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옳고 순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 4분밖에 없잖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공의로우십니다, 이것은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죄가 없으시죠, 공의로우시죠, 뭐 하시죠.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예수님께는 그게 부족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것이죠, 목사님. 이런 반응이 오기가 쉽습니다. 공의로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아멘하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한번 아멘하셔야죠. 자, 공의로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도 세 분 안 하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그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공의를 결코 맛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한 것 같습니까?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참, 그거 깊이 생각하면 슬퍼지잖아요. 좀 괴롭고 인생이 어두워지는데, 여튼 이 세상에는 공평하고 좋은 밝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적어도 한 번쯤 이상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 이게 불공평하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거나 또 막 그냥 여기서 이렇다고 주장하고 저기서 이렇다고 주장하니까는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누군가가 아주 공평하게 짠 정리를 하면 되는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도 이렇게 공평하게 딱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지도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땅에서는 온전한 공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냥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억울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예수님의 판단은 어긋난 잘못된 판단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할 때는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것,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삼위 하나님으로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래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공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거나 새롭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불공평한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은 공평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기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위기 상황,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급할 때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편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것도 참 기쁘고 좋은 일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된 것, 사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죄 때문에 생명을 잃었단 말이죠. 사망이 빠졌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뭘 얻어요?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참 쉬운 일이네. 구원받는 거 참 간단한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참 이렇게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과정을 보면 결코 간단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 또 이렇게 예수님 죽으심, 부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과정은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으며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결코 그냥 간단하게 구원을 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리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왕으로 맞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해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왕이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전쟁 없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없이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평화는 누구나가 다 바라는 일이지만 이 땅에는 온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것은 평화가 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전쟁이 없으면 평화로워야 되는 그런 과정일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일으킬까요? 그 나쁜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때때로는요,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냐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평화를 지키느라고.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전쟁 때문에 평화가 깨어졌는데 평화 지키려고 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니까 이 땅에는 온전한 평화가 정착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요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 평화롭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뭐가 이렇게 안전이 보장이 돼,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결국 전쟁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이런 무력 전쟁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전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간에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승리의 깃발을 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서로 간에 참혹한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환호를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뭐 어느 쪽의 지도자이든 이쪽의 지도자이든 저쪽의 지도자이든 한결같이 평화를 외치지만, 다 같이 잘 살자고 외치지만 전쟁이 없이 온전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지도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가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말을 끊고 활도 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쟁 자체를 없앴는데 그가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요? 화평을 전하고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온 세계에 그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전쟁하지 않으셨고요,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평화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들도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쟁 없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가 쉽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 없이 평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나 개인의 마음에도 아직까지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완전한 평화를 주셨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끼리 계속 전쟁을 해요. 또 나 개인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다른 복잡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완전한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다는 말은 여전히 다른 무엇 혹은 나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단회적으로 믿는 믿음에 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단회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백하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짠 하니까 이제 그건 또 이게 뭐 헷갈리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고백하니까 계속 그건 이제 유지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일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내가 예수님이 내 왕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막상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될 때가 더 많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때가 더 많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쪽 길을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반대 방에 다른 그 결정을 하고 이쪽 길로 걸어가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사이에도 있다는 겁니다.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게 실천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내 주관대로 이쪽 주관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왕이십니다 말로 고백은 하지만 이쪽 주관이 강하면 이렇게 주장하고 저쪽 주관이 강하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로 이제 주관이 틀려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최근에 우리가 그런 잘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적인 이슈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정말 그 참 누가 좋아할까?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악한 영에 관한 것인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SNS나 뉴스나 이렇게 보면은 제가 SNS를 거의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냥 가끔 이렇게 그냥 흐름을 보려고 이렇게 봐요. 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저랑 친구 된 사람들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목사님들 아니면 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막 자기 주장들을 막 올려요. 올리는데 그냥 뭐 주장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만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정치적인 이유가 다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뭐 이게 현장 집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여러분, 결국 누가 좋아할 만한 일입니까?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이 기뻐할 만한 일인 거죠. 우리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주관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 좋지만 정치적인 뭐 그런 거나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다르다고 그런 문제들로 결코 여러분 싸워서는 안 됩니다. 결코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시되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쟁이 없이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를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은 너와 맺은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피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가지고 계약을 맺으실까요? 피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 이 뜻은 피는 생명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지가 담긴 게 피로 맺은 언약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너와 피로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누가 갇힌 자들을 놓았다고 그럽니까? 누가요? 누가 갇힌 자들을 놓아줘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뭐 삼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 또 그 계약을 이행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주님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약속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 깨면 당신 어떻게 될 줄 알아?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방간에 계약했을 때는 내가 어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 어기면 뭐 어떻게 될 거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약속 계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순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근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지켜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빠진 사람은 죽어요, 살아요? 이제 못 산다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을 유지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존 불가능한 곳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구덩이에 빠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질 일이 있나요, 없나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구덩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비유할 때 뭐에 비유해요?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폭폭 빠지는 누구? 양에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양은 그냥 가다가 막 폭폭 빠지고 그래요. 그래 웅덩이 있으면 그냥 앞도 안 보고 가다가 그냥 퐁퐁 빠지는 게 양의 습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그렇다는 거죠. 그냥 막 이리저리 그냥 목자 따라 안 가고 자기 혼자 다니다가 뽕뽕뽕 물 없는 구덩이에 잘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빠질 때마다 누가 건져줘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건져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계약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북치고 창구치고 다 하시면 우리는 뭘 해요?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 계약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도 물론 이제 순종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무엇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거 해 저거 해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일 많이 해. 내가 일손 부족하니까 너 나 좀 도와줘. 물론 우리가 돕고 뭐 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근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친히 일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봉사 엄청 많이 하면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겠지. 그 마음은 충분히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를 하잖아요. 이 원리를 모르면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벚꽃이 잘 펴갖고 예쁜데 저 사람들은 막 주일마다 뭐 해가지고 뭣도 안 하고 쫙 앉아가지고 뭐 노래만 부르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앉아 있더라. 혹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뭔가 좀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시간에 일이라도 한 시간 더 하면 돈이라도 더 벌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계약하시고 친히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최고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뭐 하셨어요? 구원하실 것을 계획을 다 세우시고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딱 죄지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막 저주하시면서 얘기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친히 이루어 가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면서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뭐 좀 이렇게 보답을 해야지. 그러면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생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한 달에 1000시간씩 나에게 봉사를 해.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렇죠. 1000시간 그 뭐라고, 내가 생명을 얻는데 1000시간 충분히 하죠. 10,000시간이라 제가 숫자 개념 없어서 10,000시간이면 이게 한 달이 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시간이 되었든 간에 생명을 준다 그러면 뭐 이렇게 충분히 할 겁니다. 막 힘들고 그러더라도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정도 보답은 해야지 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자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왕으로 오심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백성들에게 갑절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인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소망은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직까지도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했을 텐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스가랴 이 말씀은 이런 회복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갑절로 갚으신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로 온전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에 있어서 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기가 쉬울 텐데 사실상 살다가 보면 꼭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치면 문제가 안 될 때까지는 계속 우울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마음은 문제가 다 해결되면 기쁜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좀 마음이 무거운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 가운데 꿋꿋하게 나가야 될 것은 성도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쁨을 얻고 기쁨을 잃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은 너가 너의 환경이 좋아졌으니 너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것은 환경이 좋아졌으니 기뻐하라 그게 아니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너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고 혹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미리 기뻐하며 즐거이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찾아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